안녕하세요. 세례교육 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 세례교육 1강이 나갔는데요. 1문부터 7문까지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살펴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어주었고 또 강의를 잘 들어주었다는 그런 후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2강, 3강 쭉쭉 이어가는 강의를 마저 잘 들으시고 또 세례 문답식과 세례식에 잘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8문부터 15문까지니까요.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문인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참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좀 어려운 정의인데요. 좀 쉽게 정의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보통 대화를 할 때 서로 간의 뜻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응답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친한 친구랑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 그 친구의 마음도 알 수 없을 것이고 그 친구와 더 친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더 멀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9문부터 11문까지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강의에서도 교회, 기도, 세례, 성찬에 관한 아주 교회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또 이제 헌금은 우리가 매주마다 봉헌 시간을 통해서 예배 때 진행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봉헌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봉헌을 드렸나요? 봉헌의 그 의미를 세세히 다 기억하면서 봉헌에 임하셨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봉헌했으리라고는 여겨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세례 교육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제 내가 예배할 때 헌금은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여러분들 다 보았을 텐데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 가운데 그 깊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창조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가 되었다.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형성되고 작동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창조 이념이 있는데 이 창조 이념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나의 신앙이 됩니다. 창조 신앙이 되는 거죠. 이 창조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헌금은 바로 여기에 잇대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 여러 절기들을 제정을 하시는데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소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일구어서 이런 소산물을 얻었고 이 소산물을 얻은 것 자체도 우리의 애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것 또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고백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 때마다 특별히 뭐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그런 이런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은 그대들의 소산물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마다 마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만져질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그걸 통한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헌금 중에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헌금인 11조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가고 난 뒤에 롯을 구원하러 가서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회군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의 1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왜 하필 11조일까? 왜 10 중에 하나를 주었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무엇이 수를 세는데 어떤 것이 가장 유력한 수를 세는 법이었냐면 십지법이었습니다. 0부터 9까지의 기수법을 가지고 수를 헤아렸거든요. 십지법 자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가락이 10개잖아요. 10개의 손가락을 보면서 착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십지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나의 손가락 10개 중에 하나를 완전히 제하고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가득 차 있는 숫자 안에서 하나를 빼어서 드림으로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나의 소중한 것을 떼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담게 된 건데요. 이 11조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신명기 때의 봉헌물과 더불어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세문하여서 드릴 수도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헌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종류들이 하나하나씩 구분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봉헌물인 이 봉헌물들과 더불어서 11조,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다양한 삶의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름의 감사 헌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헌금의 종류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적인 것과 수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기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헌금하죠. 주일 헌금. 이게 매주마다 드리는 정기적인 우리의 헌금 생활이 될 수 있고, 또한 11조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명절 때 뭐 친지들을 통해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지만은, 그 용돈 받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수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월급을 받으며 특정한 한 달마다 정해진 기간의 금액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11조가 굉장히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내가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때로 나타나는 수시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헌금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투에 적어서 이제 면목상 드리는 헌금의 종류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헌금들 중에 특히나 여러 헌금들 중에서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또 부각이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은 그 말라기서 3장에 이 11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히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나를 위하여서 소득된 것들,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쌓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에 쌓아둘 것을 또한 말씀하실 때에,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삶 속에서 얻어낸 소산물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는 행위가 없이 그대로 나의 것으로만 누리고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를 하지 않음은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것을 사실 내어드리면 아깝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더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내어드렸을 때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말라기 선지자는 그 생각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에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11조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11조를 했을 때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11조에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볼 정도까지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안 채워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는가를 시험하여 보라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부는 예배 드릴 때, 봉헌을 설명할 때 예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구체적인 신앙 고백, 즉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떼어서 드릴 수 있는 행위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것만큼이나 참 명확한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높여드리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기까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었다면은, 끝으로 우리가 12문부터 15문까지 우리 최경호 전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12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지 한 내용은 밑에 13문부터 15문까지의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2문의 전사님이 주는 질문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3문의 질문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셨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십자가, 또 혹은 액세서리로도 십자가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 대신 저기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 14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을 하셨다면 우리 15문으로 마지막 우리 15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지냐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 성경 말씀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동의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위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또 그 마음의 진심을 입으로 표현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 헌금, 또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오늘 강의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강의를 듣거나 혹은 세례교육 소책자를 다운받으셔서 살펴보면 아마 오늘의 강의가 잘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 3강 세례교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 슬림하게 나왔다. 시작할까요? 네. 인사하고. 네.